가정 회복될 수 있다. 잠언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제 마음에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라는 부담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가장 기초가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운동본부장이신 김성목 장로님, 우리 아버지 학교 담당하시는 장로님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좀 말이 좀 느낌은 좋지 않지만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오늘 그 공장이 망가져 있어서 건강한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망가진 공장에서 문제 있는 제품이 이 사회에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곳이다. 무엇을 만듭니까? 우리의 육신도 만들지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아이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이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몸이야 유전인자를 통해서 저절로 만들어지지만 사람에게 중요한 내면은 그 가정에서 흐르는 말, 부모의 어떠한 인품, 그 가정의 전통, 이러한 보이지 않는 무형의 흐름 속에서 사람의 내면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보다 내면, 인격입니다. 몸에 큰 장애가 있어도요, 어릴 때 건강한 부모 밑에서 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 육체의 큰 장애를 극복하고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레나 마리아, 닉 부이치치, 특별히 닉 부이치치는 태어났을 때 팔다리가 없고 발끝에 기다란 조그만 이 발바닥 하나만 있는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기겁할 일이죠. 그런데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닉 부이치치는 귀한 신앙인입니다. 우리 닉 부이치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They didn't want me to feel sorry for myself. They wanted me to be like everybody else, and so they treated me like everybody else. And I realized more and more as I grew up that the way that I saw myself, that's how everybody else saw me. So, poor guy. But now that I wasn't feeling sorry for myself, people had respect for me, and started seeing an inspirational sort of side to my life. Yeah.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 am happy. 네, 아름다운 이야기죠. 저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의 마음에 부모가 건강한 자아 인식을 갖게 한 겁니다. 신앙을 통해서. 그래서 자라나면서 뭐 좌절도 했다고 그래요. 남들과 다른 모습 속에서. 하지만 그 내면 안에 인격의 그릇이 건강하니까 끝내는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희망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인격이에요. 지지난 금요성령 집회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타교인이 잠깐 신앙상담하고 싶다고 그래서 선 상태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딸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 남자를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누구를 결정을 해야 되냐고. 그래서 예수님 믿나요? 했더니 둘 다 믿지는 않는데 이제 만약에 사귀면 이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는 했대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외적인 직장이나 그런 것보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몇 마디 하면 마음을 대충 알잖아요. 그 마음의 인격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를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선택의 기준이 있다면 성공도 직장도 아니고 인격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신앙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신앙보다 인격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인격이 건강한 사람은 신앙이 잘 들어와요. 또 들어온 다음에 잘 신앙이 성장됩니다. 근데 인격이 삐뚤어진 사람은 신앙도 잘 안 들어와요. 모든 게 다 이렇게 꼬아서 보기 때문에 신앙도 안 들어올 뿐더러 가까스로 들어온 신앙이 자라나는데 그 삐뚤어진 인격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혹시 믿지 않는 누군가를 사유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겠다고 하면 인격을 보시고 그 좋은 인격이 만들어졌다면 사유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 중요한 인격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90%가 실은 가정에서 만들어져요. 물론 어떤 사람은 가정이 어려워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인격이 형성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축복이지요. 또 좋은 가정에서도 인격이 비틀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부모의 성품 속에서 건강한 말을 듣고 자라날 때 건강한 인품을 가진 자녀와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제 삶에서 가정에 대한 부분은요, 하나님 다음입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목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이 괜찮으면 목회를 개성할 수 있는데 목회는 잘 되는데 가정이 무너지면 목회를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그 다음에 가정, 그리고 사역이에요. 이렇게 봐요. 처음에는 그럴까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소중하게 행복하고 하나님 다스리는 가정이 되게 할지 마음을 많이 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유대인 교육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실천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은 뜨거운 예배, 목요일은 말씀 교육. 그것도 딱딱한 말씀 교육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성경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질문도 하고 이 현대의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사랑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내가 성경적인 아버지로서 마땅한 모습이겠다 해서 기대가 돼요,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
가정을 잘 세우고 싶어 하실 거예요. 또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 건강한 신앙의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쩐 면에서는 저희 가정보다 더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러나 그러한 가정보다 아파하는 가정이 실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가정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 속에서 부부가 갈등하고 자녀와 갈등하는 아파하는 가정들이 참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청사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적용사항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라고 해서 너무 높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기준은 모든 인생의 기준입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 건강한 가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어야 건강한 가정일까요? 좋은 가문입니까? 좋은 배경입니까? 우리 선조들의 어떤 좋은 업적입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원형의 핵심은 사랑이 흐르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했던 첫 번째 고백이 그냥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살 중의 살이요 내 뼈 중의 뼈다. 너는 나다라고 하면서, 나보다 더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그냥 사랑 고백을 그냥 만나자마자 쏟아부었죠. 사랑이 기본입니다. 여성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편을 돕는 배필로, 사랑으로서 남편이 이 사회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잘 서는 사랑으로 돕는 배필로 여성을 지으셨어요. 이게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돕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부모 공경, 우리 5계명이 부모 공경이잖아요. 부모 공경은 무엇입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녀 사랑은 두말할 것도 없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정,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 뭐냐? 그 가정 안에 사랑이 흐르는가? 저희 홈페이지 추천 영상에 그 캐롤라인 박사의 어떤 인터뷰하는 내용을 전에 실었는데요. 이분은 뇌과학을 연구하는 분입니다. 수십 년간 뇌과학을 연구했는데, 이분이 했던 말 가운데 제가 깊이 인상을 받았던 말이 뭐냐면, 사람의 뇌를 연구해 보니까 사람은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대요. 뇌를 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사람은요, 아기든 어른이든 사랑해 줄 때, 사랑을 느끼게 할 때 이 뇌에 건강한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고 평강을 느끼고 안정이 되고, 그래서 몸이 이 밸런스가, 균형이 건강하게 잡힌대요. 언제? 사랑을 느낄 때, 사랑의 말을 들을 때, 사랑이 흐를 때, 그 뇌가 이 시냅스처럼 이렇게 뇌 세포들이 막 뻗어나가는데요. 이 사랑을 받은 뇌는요, 마치 아름드리 무성한 푸르른 나무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뻗어나간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 세상에 풍파가 와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형성이 된대요. 그런데 어린 아기든 어른이든 미워하는 말을 하고 거절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억압하는 말을 하면요, 그 뇌에서 사람의 균형을 깨트리는 좋지 않은 호르몬이 나와서 뇌가 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한대. 죄를 지으면
그 뇌가 안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그 뇌를 시커멓게 그 삐쩍 말라서 악해 보이는 그러한 가시돋친 나무처럼 뇌의 시냅스가 이렇게 뻗어나간대요. 참 놀랍죠? 그러고 보면 이 아기들을 보면요,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예요. 까꿍 아이고 하면 애가 막 행복해요. 그런데 하면 삐죽삐죽 나오고 아이가 막 불쾌해요. 그렇게 어릴 때 거절감 중에 폭언 중에 자라난 아이는요, 죽고 싶어 합니다. 왜? 내 인생을 행복하지 않게 느껴져요. 이거는 사람만이 아니라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화초를 잘 키우는 집을 가면요, 그 이파리나 이 꽃이 행복해 합니다. 정말 잎 자체가 토실토실 윤기가 반짝 흐르면서 그냥 아주 쫙 뻗어 있어요. 근데 그런 집안은 가만히 보면 그 기르는 주인이 물을 줄 때 말을 하고요, 사랑한다, 잘 커라 막 쓰다듬어 주고요. 그렇게 한두 달만 키우면요 확 펴요. 그런데 화초 시신실이 있습니다. 화초만 그 집에 가면 다 죽어나가요. 물은 줘요. 근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제대로 안 줘요. 그러니까 그런 화초는 한두 달 지나면요 진짜 삐쩍 말라갖고요, 꽃도 이렇게 막 슬프게 핍니다.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하고. 진짜 그런 거 아시죠? 참 신기해요. 만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은 뭐냐면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사랑이 흐를 때 행복하고, 사랑이 흐를 때 건강해지고, 사랑이 흐를 때 평강을 느껴서 그 힘으로 가정 안에서 누린 사랑으로 남성들이 이 세상 사회에 나가서 스트레스 많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가정에서 누리는 그 사랑의 행복으로 막 스트레스 받아도 그래, 아유 오늘 집에 가면 그래도 행복할 거야, 이기잖아요. 아내들이 육아하면서 힘든 게 많잖아요. 그러나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을 누리면서 이겨나가잖아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다 탈선을 한 번씩은 해요. 그런데 누가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사랑의 행복을 누린 아이들은 바깥에서 즐겨봤자 더 답답하고 더 안 좋은 걸 아니까 결국은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가정에서 그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탈선해서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랑이 흐르는 가정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원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가정의 문제는 사랑이 막혀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는 막 군림하는 거예요. 군대처럼 막 명령하고 막 폭언을 일삼고, 그러니까 아내가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지요. 또 여성은 남성들을 세우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에 보면 여자에게 그 타락한 다음에 남성의 권위를 대든다라고 하는 그게 원어적인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하여 불만,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제일 싫은 사람 1순위가 누군지 아시죠? 아버지입니다. 어머니가 2순위나 3순위 돼요. 왜요? 가정 안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 전도할 때 쓰는 스킷 드라마 중에 핸즈라고 하는 스킷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손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드라마인데요. 제가 잠깐 그 대본을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손을 주셨습니다. 어떤 손입니까? 창조를 위한 손, 사랑을 위한 손, 주기 위한 손, 돕기 위한 손, 보호하는 손.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손을 사용해서 파괴하는 일을 했습니다. 창조해야 할 손이 파괴하고, 사랑해야 할 손이 미워하고, 주어야 할 손이 빼앗고, 도와야 할 손이 돕지 않고, 보호해야 할 손이 공격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
여러분, 가정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 않나요?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데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폭언을 일삼고, 줘야 하는데 주지 않고,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가정이 오늘날의 많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병들어 있고요, 행복해하지 않고요, 냉랭합니다. 사랑이 식어서 그냥 냉기류가 흘러요. 아이들이 집에 오면 왔습니다 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 보고, 남편도, 어떤 남편은요 집에 들어갈 때 아파트 주변에서 여리고성 돌듯이 그냥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 말고, 왜? 들어가면 또 싸우기 싫은 거예요. 또 아내가 소리 지르니까. 아내는 남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린대요. 왜? 들어와서 더 잔소리하고 윽박 지르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지만 오늘날 많은 가정 안의 문제는 창조의 원형인 사랑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행복을 느끼면서 평안히 그 가정 안에서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자꾸 이분법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거는요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불행했던, 냉랭했던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는 주체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화목제로 삼으시고 하라고 화목제물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우리 남성들한테는 이 강의를 했는데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예요.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는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뭐가 비슷하면 셋 다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사이긴 해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속건제는 어떤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물건에 관련된 죄. 화목제는 뭐냐면요,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기는 한데 관계의 화목을 이끄는 제사라서 화목제입니다. 다른 제사는 그 제물을 제사장만 먹든지 하나님께 다 불태우는데요, 화목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린 다음에 그 양이나 소를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화목제예요. 교제하며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풀어내시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이웃 관계 안에 막힌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막힌 관계를 푸십니다. 제가 이거는 거의 정석이에요, 정석. 성령 받은 사람들이 곧장 하는 게 뭐냐면 용서 구하는 일입니다. 남편한테 용서 구하고 아내에게 용서 구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단절됐던 관계가 성령 받고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변해서 관계를 풀어나가는 일을 99.999%가 해요. 저희 가정이 아주 너무나 확실한 예증이지요. 저희 가정은 깨진 가정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머님한테 가고 형님과 누님은 아버지 밑에서 가고. 제가 어릴 때 늘 들었던 가장 싫은 말이 뭐냐면 어머니가 했던 말 중에서 네 애비 닮았어 하는 말. 아유 저거 표정 봐라, 그냥 아빠랑 똑같아 하면 저는 그 느낌이 뭐냐면 엄마가 싫어하는 아빠, 내가 아빠 닮았다고? 아 싫어.
나 아빠 안 닮았어 하는데 닮은 것 같고 막 그게 싫고. 왜요?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어떤 미움이 전달됐고, 우리 아버님은 형님 누님에게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그 감정을 담아서 어릴 때부터 하니까 저희 형님이 저희 어머님 얼굴을 잘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님도 깊은 마음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부모님은 두 분은 더 말할 나이도 없이. 근데 주님이 들어온 다음에 주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불쌍하신 분이구나. 또 우리 아버지 존경할 게 많으신 분이구나. 얼마나 성실하신지. 제 마음을 주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복음이 들어온 다음부터 서서히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 법적으로는 이혼을 안 하셨거든요. 끝까지. 그거는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셨는데, 드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옆방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어색하지만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시다가 점점 하나님이 풀어나가시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어머님이 그 중환자실에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면서 마지막에 아름답게 화평케 하셨고요. 형님의 마음도 하나님이 녹이시면서 우리 어머님과 풀어나가게 하셔서 지금은 어머님 용돈 드리면 그 용돈 중에서 형님을 위하여 보험을 드세요. 저는 안 들어주시고 형님을 위해서. 누님도 그 마음이 해결되면서 지금 어머님이랑 같이 잘 지내고 있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주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셔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주님은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 안에서 왜 이 복음이 그 가정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병든 모습을 갖게 할까에 대하여 오늘 좀 실제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해요. 진정한 복음이 들어오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여전히 가정 안에서는 윽박지르고, 왜 미워하고, 왜 냉랭하고, 왜 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까? 자, 여기에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회개하고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의 피가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덮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의의를 얻어요.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버리십니다. 인정하지 않게 그냥 사면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왜 특별 사면 있잖아요. 특별 사면, 그냥 그 죄를 없다고 간주하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그 증거로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것 때문에 구원이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혼자 내가 어떠한 도를 깨닫고 도를 배운 것으로 끝나면 이 종교생활입니다. 왜 기독교가 생명이냐면 정말 예수를 믿었을 때 주님이 용서하신 증표로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죽었던 영이 응애하고 태어나게 해요.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데 뭐가 태어나냐? 죽었던 영이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이 영은 그러면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죄가 없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능력을 가진, 따라합시다, 새 피조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 새 피조물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새 피조물은 의롭습니다. 이 새 피조물은 죄를 멀리합니다. 이 새 피조물은 창조의 원형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만들어요. 용서하게 만들어요. 화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왜 나는 거듭났는데, 은혜 받았는데 왜 그게 잘 안 되지?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분명히 거듭났어요. 나 예수님 만났고 회개도 했고 성령도 받았고 때로는 은사도 있고, 그럼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나는 나의 삶에서 왜 자꾸 죄에 넘어지고, 왜 자꾸 내가 하기 싫은 말을 자꾸 쏟아내고, 왜 내 가정은 이렇게 힘들지? 자,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왜 마음에서 뭐가 난다고요?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의 주체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생명이 나오기도 하고 죽음이 나오기도 해요. 내 마음을 어떠한 주체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마귀의 모습이 나타나요. 제가 이것을 참 신기하게 느낍니다. 이 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되냐면, 제가 말씀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면 제 마음이 막 거룩하게 되다가, 제가 생각을 좀 풀면서 죄된 생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제 안에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막 일어나요. 어떻게 똑같은 마음 안에 예수님도 나타나고 마귀도 나타날까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뭐를 지키라고요? 왜? 이 안에 생명도 저주도 예수의 형상도 마귀의 형상도 이 안에서 누가 붙잡느냐에 따라서 다 나와요. 자, 구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구원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새 피조물이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 피조물이 내 마음을 아직까지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체인 이 마음을 그러면 뭐가 여전히 다스리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잔재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러나 그 옛사람의 잔재들이 내 마음의 쓴뿌리로, 내 마음의 상처로, 내 마음의 응어리로 꽉 붙잡고 내 안에 새 사람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작업을 하는 데에 우리 안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되지만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내가 회개하고 믿을 때 새 사람이 태어나지만 아직 내 마음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그 쓴뿌리, 우울함, 분노, 내가 어릴 때 받은 그 학대 속에 나타나는 그 절망감, 낮은 자존감, 이러한 것에 물들어 있는 나의 마음을 내 안에 구원받은 새 사람이 믿음의 능력으로 점점 나를 점령하기 시작하는 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게 평생 가는 일이거든요. 저를 좀 예를 다시 한번 들게요. 제가 성령 받고 제가 예수님 만나고 황홀했어요. 하나님이 만나지니까. 길거리에서 찬양하는데 주님이 막 임재하셔서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은사가 나타나면서 막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어떤 깊은 비밀들이 막 나오고, 막 그 어린 나이 20대 초반에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와 변했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행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이 그 열기가 빠지고 다시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 20년 동안 살아왔던 나의 옛날 그 상처 입은 가정 속에서 겪었던 그 아린 그 내 마음의 어떤 질병들이 저에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우울하게, 어떻게? 슬프게, 어떻게? 분노하게, 어떻게? 죄짓게.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혼란스럽고 괴로웠습니다. 난 분명히 주님 쓰임받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이 허해지면 왜 내 마음은 자꾸 죄의 유혹을 받을까? 때로는 음란한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런 것에 자꾸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왜 내 안에 이러한 낮은 자존감 속에서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플까? 나는 여전히 내 가정이 어떠한 그 힘든 그 굴레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할까?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시면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제 안에 있는 그 병든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것 때문에 네 마음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 아파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이것을 드려라 그러더라고요. 주님 드립니다 했더니 주님이 그 마음을 구속의 은혜로 치유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의 죄만 사하는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파생됐던 그 아픔과 고통까지 그분은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옛사람의 잔재들을 성령께서 씻어내기 시작하셨어요. 긴 시간, 20대 초반부터 정말 긴 시간, 어쩌면 지금까지 여전히 제 안에 뿌리에 남은 어떠한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초기에 비해서는요, 정말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치유? 좀 내적 치유? 좀 그 복음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옛사람이 붙잡고 있는 옛사람이 벗겨지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는 옛사람을 뭐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뭐 하라고요? 어디다가? 내 마음 안에다가. 내 마음의 영역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 병들고 억눌렸던 나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과 그의 생명의 성령에 적셔질 때 그 쓴뿌리들을 뽑혀 나가면서 제 마음 안에 주님의 거룩하고 사랑하고 의로운 그의 형상들이 점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특징이 뭐냐? 평화였습니다. 마음이 평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작업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 훈련할 때만, 어떤 설교 들을 때만, 교회에서만, 여기에서만 적용되고 내 마음의 병든 마음, 내 가정의 그 병든 부분이 거기에 적용이 안 되면요, 이원론적으로 삽니다. 복음이 어디까지 역사해야 되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 대대로 내려오는 그 쓴뿌리들, 병든 것들이 가득가득 하거든요. 다 모습이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저렇게 나타나요.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그 옛사람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다스리는 거룩하고 온전한 새 사람을 입어 나타날 때에 마음이 치유될 때 가정이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십시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나의 병든 것들을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새 사람, 거듭난 그 거룩한 사랑의 모습을 자꾸 입으세요. 그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화평한 모습이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역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영역은 아까 마음이라 그랬죠. 두 번째 영역은 입술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면 입술은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 말이라는 기능으로 딱 선포될 때 그게 파워로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말인 거 아시죠?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놔두면 세상이 빨리 망할까 봐 말을 그냥 혼잡게 시켜버렸잖아요. 왜? 말이 파워예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아프리카 어떤 부족은요, 이 나무가 쓸모없으면요,
톱으로 안 베고 동네 사람들이 날마다 와서 이 쓸모없는 나무야, 우리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되죠! 하고 동네 사람들이 계속 외치면요, 한 달 만에 다 말라버린대요.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가정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나무를 그 말로 그렇게 죽이고 계실 거예요. 그 캐롤라인 박사도요, 그 망가진 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1일이면 그 썩은 뇌의 시냅스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면 뇌가 21일 만에 다시 돌아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치유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창조하기도 하지만 파괴적으로 창조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인간의 죄인된 특성을 표현할 때 대표적인 표현이 입술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그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마르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이요, 생명의 약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주님이 저를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말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치유했고 고쳤잖아요. 말이 양약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이 화살이 되고 칼이 되어 독화살을 날린다라니까요. 야, 이 죽어.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인에게 똑바로 해, 이것아. 대가통이 있는 거야. 이 독화살이요, 음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그게 화살이 되어 여러분의 가족의 마음에 확 꽂혀버립니다. 거기서 피가 나기 시작해요. 그 독화살이 그 가족의 마음에 깊이 죽어가게 만들어요. 파리하게. 아니, 식물한테 말을 한 것도 효력이 있는데 더 지각을 가진 인간에게 그 쏟아내는 그 분노의 말이 상대방의 그 마음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죽이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어떤 사모님은요, 어릴 때 심한 천연도를 알아 얼굴에 아주 마마 자국이 아주 흉측하게 있었대요. 근데 그때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그 집에 옆집 사는 2명, 합의 3명이 천연도 걸렸대요. 근데 이 어머니는 막 다급한 나머지 신앙은 별로 없어졌던 것 같은데 동네 전도사님에게 이 김태열을 데리고 가서 기도받은 난 거예요. 근데 둘은 죽었대요. 옆집 아이는. 어릴 때 늘 어머니가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네 얼굴에 그 마마 자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국이야. 그때 옆집의 2 아이도 똑같이 알았었는데 너 전사한테 기도받고 너는 살았어.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국이야. 이 말이 그냥 볼 때마다 얼마나 너 감사한 줄 알아. 너만 살았어. 이거 뽕뽕뽕뽕 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 이게 증거야. 어릴 때부터. 그 얘는 딱 마마 자국을 보면 축복, 감사 하고, 그 말이 그 아이, 여자아이인데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적극적인지요. 그냥 어느 신학교 다니는 남성 딱 대시해서 나한테 와! 해갖고 아멘 해서 결혼해서 뉴욕의 아주 큰 교회에 사모님, 대장 사모님 되셨대요. 지금 은퇴하셨다고 합니다. 뭡니까?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왜 마음과 말이 중요하냐? 마음이 치유되고 치유된 생명의 말을 할 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마음에 병든 말을 쏟아내면 가정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4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을 버리라고요? 무슨 말을 멀리하라고요?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 뭐가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입니까? 상처에서 나오는 말들, 옛사람의 그 병든 것에서 나오는 말들,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그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살리기 원하십니까? 자녀를 정말 살리기 원하십니까? 아이고, 막 자녀에게 막 아유 하면서 그 어머니가 쏟아내는 그 두려움의 말,
그 전전긍긍하는 그 말이 삐뚤어져서 자녀를 죽인다라니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회복된 새 사람을 통하여 사랑에서 나오는 말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입술에 여러분 자갈을 먹이시고요, 삐뚤어진 말은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말, 평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 진리 중에 나오는 말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어제 우리 교우 한 분의 어떤 신앙 질문에 카톡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인용을 하겠다고 허락을 맡았는데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목장에서 1박 2일 우리 야외 모임을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중간에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 이제 본인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었대요.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절대 빠지지 말자. 그런데 목장 공동체의 우리 야외 모임 때문에 이제 중간에 나가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 같았대요. 그런데 이제 불편하기 시작한 겁니다. 약속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 어찌 해야 되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한번 어긴 건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답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율법의 중요성은, 율법의 근본 동기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행동보다 그 동기를 보십니다. 집사님이 세상 죄를 짓기 위하여 또는 게으름으로 빠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목장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빠진 것이고 그로 인해 은혜와 쉼을 누렸다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집사님에게 바라는 것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마음에 약속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애교 있게 주님 죄송해요 고백하시면서 사랑받는 딸로 나가시면 주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셨다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주고받고 느꼈습니다. 이 집사님 마음 안에 물론 어떤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중심은 올바른 거예요. 그러나 자칫 어떤 본인의 신앙 배경 안에 그거에 대한 어떤 억압된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어떤 율법주의적인, 율법은 중요하지만 율법주의적으로 가는, 율법의 동기는 사랑인데 사랑은 바라보지 못하고 뭐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만 바라보는 마음이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삐뚤어진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제가 인용한 이유가 많은 성도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겠다. 가정 안에 뭔가 해야 돼, 뭐뭐 해야 돼, must, 이거 하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그 이면 안에 진리가 아니라, 사랑 담긴 진리가 아니라 비뚤어진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 그 들어서 눌렸던 그 말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복음으로 치유되시고 입술에서 비뚤어진 말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말을 계속해서 다시 쏟아부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아내가 행복해하고 남편이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해하고 그 행복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찬양 또 이어서 감사해요. 찬양 드리시면서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 자신에게 막 선포하세요. 당신의 삶에, 당신의 말이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소망을 선포합시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가정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아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우리 가족이 옆에 있다면 우리 손을 잡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사랑과 회복을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 회복될 수 있습니다.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에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주의 사랑과 생명의 말이 흘러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 회복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 아파하는 마음들 하나님 주님의 복음 능력으로 고쳐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주님 저들의 병든 가정 아파하는 가정이 하나님 흐르소서. 입술에 구부러진 말들이 하나님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한 것들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내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가정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행복이 흐르는 가정이 될지어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슬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고쳐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을 입은 자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찌르고 분노하고 어둡고 깨어짐 중에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병든 멍해 중에 아파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갈라진 막힌 담을 허무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를 이루게 하셔서 새 사람을 입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병든 옛사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분노의 미움의 갈라짐의 쓴뿌리들이 나와 내 가정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로 못박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입어 사랑하고 화평하고 용서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의 생명이 말이 흘러 우리의 가족이 행복해하고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될지어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한 주의 삶도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치유 회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